하겠습니다. 랩런트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에 이번 주 은혜 안에 강한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고, 또 모든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한 주 동안 다시 또 은혜 안에 강한 자의 축복 제대로 누리시는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 은혜 안에 강한 자, 그럼 은혜 안에 강하다는 게 뭘까요? 전도사님이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를 해봤는데, 은혜 안에 강하다라는 것은 결국에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누리고 이 속에서 나아지는 오력의 축복을 정말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한 자의 축복을 한 주 동안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결국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거하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누릴 것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 대한 위기 갈등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구원에 대한 내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이라는 무엇이냐?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오늘 말씀 구절들을 이렇게 쭉 정리할 건데, 랩런트들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씀이 주는 능력, 그 말씀에 대한 은혜,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고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뭔가 삶에서 배우고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이 돼요. 모든 사건과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봐야 여러분들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오직 하는 렘넌트가 나오기를 하나님 지금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완전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 표현하셨냐? 참 평안함.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모든 순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최고의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 승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완전한 해답이 들어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여러분 지금 시험기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네.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 정말 집중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으로 모든 건 한번 해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결국에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완전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생각의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좀 더우면 선풍기를 켜세요. 좀 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성령 충만을 받고 나의 생각과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냥 평안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축복이 있다. 우리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영력이에요. 영력 속에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속에 거하면 하나님 그 렘넌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의 부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지 육신의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한 그 능력,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그냥 육신만 이렇게 차 있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세계라는 사실을 바로 알 때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이유가 정확히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발견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만 알면 승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단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 밑에 이제 에베소서 6장의 14절, 15절, 16절 다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거 다 보면 다 이제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나를 방어하는 이 장신구들이에요. 지금 다. 근데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검이 있어요.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말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검이 필요해요. 정복하기 위해서는 검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영적 싸움의 세계.
히브리서 4장 12절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정말 날이 갈려있는 시퍼런 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검을 가는 이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가 뭡니까? 이런 공예배도 되고 여러분 개인의 집중의 시간도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집중하고 그 시간을 회복하지 못하면 검이 무뎌지는 거예요. 검이 있긴 한데 무뎌지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신분, 권세 다 갖고 있는데 검이 무뎌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9절 쭉 나오잖아요. 이 말씀들을 한 주 동안 정말 묵상하는 렘넌트들 있어야 됩니다. 모델적인 제자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모든 그 후배들에게 또 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법대로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한다가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고, 말씀이 뛰라 하면 뛰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는 길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지금 많은 주장을 하고 많은 뭔가 논리를 펴고 많은 어떤 교리를 내세우고 이 세상과 이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창조되었어요. 렘넌트들이 한 번에 여기로 싹 들어가 버리면 그거 다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경계하는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이 복음과 교회와 후대를 향한 수고, 헌신을 마음에 담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헌신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찾으시고 그 자에게 응답하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와 후대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비전과 모든 집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라. 주보에 보니까 주업과 부업이 잘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인데 다 이걸 놓쳐서 사실은 모든 응답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업이 뭡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성도의 주업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몸부림 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려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지지난주에.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주업이에요. 부업이 뭡니까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부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업이
틀려지면 부업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나머지 거 다 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주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와 말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해라. 결국에 혼자만의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는가에 따라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며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특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 다 정지하십시오. 기도를 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기도 안 합니다. 다 감사하십시오. 그때부터 성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 회복하는 거.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 뭔가 부르짖고 뭔가 우리의 아픔을 신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거. 그때 감사가 회복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싹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되면요, 그때가 이제 문제 해결이 끝인 거예요. 문제가 완전히 없어져야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딱 되어졌다. 그게 기도 응답의 끝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과거까지도 현재까지도 미래까지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말 발견되는 것이 응답받는 그 시간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 거가 체험이 돼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느껴지는 게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우리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 응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 전달자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은혜 전달자다.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모든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지금 하는 일들 속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냐? 나는 은혜 전달자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말씀, 이게 기도, 이게 전도요. 여러분들이 삼원을 속에 거하게 되면 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은 당연하게 나에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만 있으면, 삼원을 속에 있으면 얼마나 완벽하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탁 붙잡고 선생님들은 이 언약의 모델로 쓰셔서 렘넌트들을 이 성경의 말씀대로 또 오늘의 메시지대로 올바르게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은혜 안에 강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전달자의 사명과 그 축복과 누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